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보기 사실 26절 위에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 전체다,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16장인데 여기에 복음이란 말이 15번 나옵니다. 그만큼 복음이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나의 복음 혹은 내가 전한 복음, 그렇게, 또는 이 복음, 즉 이 로마서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이 복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능히 견고하게 세워서 어떠한 이단의 가르침이나 어떠한 박해나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지혜로운 하나님이라 그랬고, 또 로마서 이 11장 끝에 교리적인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래서 로마서를 둘로 나눌 때에 1장부터 11장이 그것을 끝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 이런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했고,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말하면서는 우리를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이 복음 위에 우리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또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튼튼히 서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는 복음이 주제죠. 복음이 주제인데, 물론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 주제죠. 그러나 집중적으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어의 뜻 자체는 물론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다 혹은 기쁜 소식이다. 그 단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의 원뜻을 바로 기쁜 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을 가장 요약한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0절일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의 단어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걸쳐서 이 복음을 설명하시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영광을 전하는 곳이고, 교회의 영광은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교회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 항상 그 내용 자체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이루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성경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했던 윌리엄 틴델이라는 1525년인데 윌리엄 틴델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기뻐 노래하게 하며 뛰며 춤추게 하고 좋고 즐겁고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단어다. 이렇게 복음이란 단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 성에 메어 올릴 때에 너무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춥니다. 왕이 춤을 추니까 그래서 너무 춤을 열심히 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서 법궤를 메어 올렸듯이 법궤는 사실은 복음의 요약이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건데 어떻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찬송이 되고 정말 춤추고 싶을 정도로 그런 감격스러운 내용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로마서를 통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거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성령과 복음의 말씀으로 중생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도 항상 들어야 되는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보내면서 로마의 성도들을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게 로마 교회에 대한 정의였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싶어서 근데 이 성경에 기록은 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이것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확고하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설 때만이 견고하게 된다. 앞에 있는 우리 이제 로마서 16장에서 말한 경고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튼튼히 우리를 세우는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성령의 은사로 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나누어주지 바울이 나누어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받은 복음을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로마서를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들었지만 사실은 이 복음은 우리의 평생에 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6장인데 되게 제일 간단히 로마서를 살펴보는 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6절이죠. 그렇죠? 요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면 오늘은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같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로마서 전체 요약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선포하시는 거지. 내가 믿어서 내가 행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성경에 의인이란 말이 여러 말로 쓰일 수 있지만은 복음에 나타난 의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의 최고의 법정에서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의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 로마서 우리가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봅니다. 네,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정죄할까?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마귀도 고발할 수가 없죠. 누구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의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직 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 요약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요약이다. 그 중에 이제 17절 이 말씀이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크게는 로마서 1장부터 여기 로마서 17장까지 로마서 17장까지가 이제 서론이라고 그러죠. 서론전 1장 1절부터 17절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그 다음에 11장 마지막 11장까지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 교리를 가진 사람이 생활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나누면 물론 이제 1장부터 11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서론적인 부분으로 1장 1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11장 마지막 36절까지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27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물론 앞에 우리가 1장 앞부분에서 11장까지 내용에서 교리를 다루었다 그래서 교리가 12장부터는 없나? 아니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삶의 문제가 없나?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핵심되는 강조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를 정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리하기 때문에 같이 성경 본문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서론이다. 서론이란 말은 이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인사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인사를 쭉 하면서 마지막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대개 바울은 첫 번째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도 축복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방인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자기가 계시로 받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 때문에 기도를 가기를 원했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끊임없이 이 로마에 가기를 기도했던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왜 가기를 원했느냐? 이 복음 때문이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위대한 선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쟁하는 사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학자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서 최고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복음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가면서 내가 가지고 가는 이 복음을 조금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사상에 그때는 철학도 있을 것이고 변증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자랑하는 가치관이, 대단한 가치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나는 복음만 가지고 간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합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18절부터 이제 3장까지인데 3장 18절까지인데요. 3장 18절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이 의는 이방인들에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32절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이방인들에게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18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에게 필요함을 강조한 겁니다. 왜? 이게 로마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들이니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이방인들에게 필요하냐? 이방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8절부터 32절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1절. 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노가 나타나는데 모든 이방인들은 이 진노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 무서운 진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왜냐하면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아요. 불의로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의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로마 시대에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아무리 잘 살고 또 노예들도 많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진노. 무섭죠? 영원한 형벌까지 가는 그런 진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노에 대한 무서운 징벌로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부터 3장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2장 1절부터. 그래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선민 사상이 뚜렷합니다. 그는 어떠하든지 자신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선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3장 8절이죠. 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특권이 커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았고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특권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도 칭의,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3장 8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8절 요 내용은 뭐냐면 이게 9절에 얘기했죠.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유대인의 그 인류 구원법은 두 개예요. 그 당시는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선민, 헬라인은 이방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다 예외 없다. 누구도 예외 없다.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로마서 5장 12절에 가면은 아담 안에 났기 때문에 다 죄 아래 있는 거죠. 그죠? 자기가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인생은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는 것이다.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아담 안에 태어날 때의 죄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가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 선언했어요.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바라는 말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51편 4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이 의로워서 구원받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네, 이 세상에 뭐 부처나 공자나 맹자나 마호메트나 이 세상의 최고라고 하는 어떤 사람도 의인이 아니에요.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아담 안에 나기 때문에. 아담 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구원할까? 자기가 의를 행해서 의로워질 수 있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준비를 하십니다. 그것이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그 율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아요. 자, 유대인에게는 이미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이해하기 쉬운데 이방인은 어떠냐?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한다. 이렇게 묻겠지요. 안 믿는 사람에겐 이방인에게는 야, 너 양심에 조금치도 거리낌 없이 살았냐? 유명한 말이 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북부러며 정말 그러냐?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양심의 법.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 속에는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이 스스로 율법이 돼요. 그래서 다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사실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양심,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걸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양심도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양심의 기능이에요.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게 죄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인데 어떻든 간에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성경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19장 8절입니다. 8절. 백성이,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17절,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했다. 그 모든 말씀은 그 앞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한 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요 내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요게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모세가 벌써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벌써 우상 만들었는데 뭘 다 이기는. 이게 자기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 사실은 정당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가 언약과 말씀을 줄 테니까 잘 듣고 지켜라.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20장에 이제 율법을 주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줍니다. 근데 그 다음서부터 끊임없이 불순종이, 끊임없이 인간의 부패함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의.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 근데 사실은 거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지키지 못할 걸 아시고 하나님의 의를 약속하셨어요. 그 의가 뭡니까? 사실은 성막이에요. 성막에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반응을 해요? 우리가 다 지킬 겁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구약에서. 구약적인 방법이지만 거기에 모든 제물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선지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한 의,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이 의 안에서만 다른 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의만이 진정한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 준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완전한 의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의를 이루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분. 왜? 아담 안에 나질 않았어요. 그분은.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났거든요. 그래서 죄 없이 오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한 분만이 의로워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방인 유대인 남자 여자 차별이 없이 어린아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자, 그래서 이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먼저 그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대속이죠. 다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한 번 선언하심으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죄를, 우리도 이제 로마서 7장에 가면 죄를 짓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의인이에요. 즉 의인이 죄를 지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의롭다면 없잖아요. 그럼 죄 지으면 다시 죄인이 되고 다시 또 용서받고 의인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의인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서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속의 원리로 볼 때는 의인이 죄를 짓는 게 합당하냐? 그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이제 로마서 6장의 설명이에요. 의롭다면 얻은 사람이 어떻게 죄 아래 계속 머물러 있느냐? 안 된다. 그래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 죄를 거절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는데 의가 내 의라면 또 범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이기 때문에 중간에 취소되거나 또 더럽혀지거나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의예요. 의인이다 라고 선포하셨죠. 이게 법정적 용어라고 해요. 법정적 용어. 자, 이 의를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정적 의는 값없이 주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 23절에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이제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칭의라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 받았는데 이거를 구약 성경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4장이에요. 로마서 4장. 칭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에서 무슨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에.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하고 난 다음에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걸 복이라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왜? 행해서 내가 얻었다면 그건 복이 아니죠. 정당한 거죠. 그런데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 엄청난 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3절입니다. 3절. 2절 4장 로마 4장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행해서 의로워졌으면 자랑거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왜? 값없이 의로워졌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한 복입니다. 네. 그래서 6절에서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아브라함의 복인데 다윗도 그것을 증명했다 이 말이죠. 네. 불법의 사함을 받고 가리워질 사람,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거를 이제 논증한 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할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 얻었어요. 할례 받은 후에 의롭다함 얻었어요. 의롭다함 얻었어요. 할례 받기 전입니다. 자, 그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할례를 주심으로 너는 내 백성이라는 표를 해준 거죠. 할례가 백성 만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백성을 만든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할례가 믿음 다음에 온 겁니다. 오늘 세례도 마찬가지. 세례가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증거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믿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믿었죠. 의롭다함 얻었죠. 그래서 이방인도 믿기 전에 아브라함이 조상인 이유는 할례 받기 전에 믿었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이. 왜? 우리는 할례 안 받잖아요. 네. 그런데 믿은 후에 할례 받은 할례 그 다음에 받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조상이 되는 거야. 자, 그걸 설명한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 1절에 가면은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받은 게 도대체 그 열매가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결과, 유익이 뭐냐? 그 세 가지예요. 5장 1절에 나옵니다. 1절, 2절에 나옵니다. 3절까지 나옵니다. 2절까지 나옵니다. 자, 뭔가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그러니까 요 화평의 반대는 원수예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목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10절에도 보면 5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게 화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입니다. 열매지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은혜의 보좌죠. 자, 믿음으로 이제 화목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으로 서 있다. 어디에 서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갔다,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고, 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은혜 충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살아가는 성도의 이 땅에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죠? 은혜 속에 들어가 있다. 들어감을 얻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것도 값없이 주신 은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즐거워요. 그 영광은 뭐냐면 장차 들어가서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갈 놀라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날마다 바라보고 즐거워해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말이죠. 이 땅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험한 나그네 길을 걸어가지만 영광스러운 그 나라, 거기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릴 것을 지금 소망하고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어떻게 즐거워하십니까?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하십니까? 네.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자, 그 복을 누리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또 어떻게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냐라고 말할 때에 바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첫 인류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아담이고, 그 다음에 거듭난 성도들의 대표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 원리라고 그러죠.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죄 짓기 전에 벌써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그를 지배해요. 이것이 이제 그러나 그래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계속 예수님과 아담을 계속 대조시키죠.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났던 것,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의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5장 19절 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죠. 아담 안에 태어나면 예외 없이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인 아담과 한 사람 예수님을 대조시킨 거예요. 이걸 대표 원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지어 약해서 유혹을 받아. 그렇다고 해서 아담 안으로 또 내려갈까요? 또 내려가질 않아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힘이 하질 않아요. 너무 분명하고 너무 뚜렷해요. 왜?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시작하신 목적은 거기에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시작하신 일이고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질 않아. 천국 갈까 말까가 날마다 갈 것 같고 못 갈 것 같고 갈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로마서 8장의 8장 30절이에요. 8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는 천국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화라고 말하지 영화라고 안 그래요. 영화롭게, 사실 알고 보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야 돼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해야 돼요. 하실 것이라고 앞으로 될 일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왜 앞으로 될 일을 왜 완료형으로 써요?
될 것이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된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믿어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성화를 얘기해야죠. 의롭다 하신 다음에 성화가 되어지다가 영화롭게 되어진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화를 아예 빼셨어요. 왜 단어를 뺐을까요? 네, 완성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화라는 말을 뺀 거예요. 의도죠. 자, 그러니까 너무 뚜렷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천국 갈게 희미하질 않아. 갈까 말까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도 이제 그 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 속에 개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5장 5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 은혜도 의로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왕노릇은 불신의 사람들에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까? 배운다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이기지 못해요. 죄를 이기지 못해. 죄의 세력이 강력하듯이 이제는 은혜가 대조됐잖아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해. 우리를 지배하고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역사함으로 어디에 이르게 돼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그 나라에 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운 역사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5장 21절이에요.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1장 3장까지는 왜 의롭다함이 필요하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의롭다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뭐냐? 내가 의롭게 살아가지고 의로워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의를 예비하셨다.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한 의를 한 의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특히 다윗입니다. 그럼 이 의롭다함 얻은 사람의 열매가 뭐냐? 화평, 은혜에 들어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의로워진 것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연합의 진리죠. 아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21절, 5장 21절까지예요. 그다음 요 다음에 그 전에 말할 때에 6장과 7장은 가로라 그래서 가로. 그 다른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사실은 이 5장 21절하고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8장 1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또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회개가 필요할 때 회개를 일으키고, 그냥 회개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말씀한 대로 발을 씻는 작업이지 목욕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의롭다함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돼. 항상. 그건 날마다 하나님 백성이 하는 일이고. 자,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나를 자꾸 정죄하는 건 뭐예요? 불신앙이죠. 신앙인 교회 다니면서 왜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교회 다니면서도 어느 때는 의롭다 얻은 사람 같다가 어느 때는 정죄 받는 사람 같다가 왔다 갔다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은 확실해야 돼요. 연인생교회 성도들은 내가 확신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확실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체가 우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8장 2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완성이 된다.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얘기가 8장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그로 하여금 영화롭게 된다. 완성된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장부터 7장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죄의 문제를 다룬다고 했어요. 자, 그럼 6장은 무슨 죄예요? 6장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은혜로 용서해 주시죠. 그 용서해 주니까 그냥 또 하고 또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2절에 중요한 말씀 그 전에 자주 말하는 들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지었다고 다시 정죄하느냐?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죄를 져? 생각 없이 그냥 막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기다가 천국 마지막에 꼴딱할 때 전국 갈까? 그럴 수 없다. 왜 그러냐? 그걸 설명해 준 것이 6장이죠. 자, 그래 왜 설명할 수 없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말을 6장에서 한 거예요. 연합됐다. 그래서 여기 이제 3절에 보시면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는 얘기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10절이죠. 자, 10절 6장 10절 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러분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죠.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죽은 자로서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이건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렇죠? 죽음으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의를 따라 살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내려가면 22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됨으로 또다시 죄를 짓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홍해를 지나잖아요. 홍해를 지났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주인 노릇했어요. 근데 이제 홍해를 딱 지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바로 애굽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신의 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야, 너 이 율법 다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거야. 그건 아니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세웠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에게 율법을. 근데 이제 율법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지켜서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살아가는 원리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냐 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에게 계속 예수님에게 질문한 게 뭐예요? 이거죠.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아직도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 애굽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복음 안에서는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받은 자로 이렇게 살아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영생을 받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애굽 생각하잖아요. 늘 애굽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 있을 때 먹을 것도 많고 애굽으로 나중에는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말씀을 받을 때 우상을 만들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도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잘못이죠. 자,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을 소유했고 영생을 향해 가요. 근데 그렇게 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을 주실 건데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7장에 대한 7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더 합니다. 자, 7장은 뭐냐면요. 그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으면 죄 안 지어야지. 왜 죄를 짓습니까? 자, 우리 죄 짓잖아요. 그죠? 정말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걸 설명하는 게 7장이에요. 자, 7장 보세요. 5절,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우리 지체 중에, 이 지체는 이제 우리의 몸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체 중에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결심도 해. 그런데 우리의 지체, 우리의 육신에 죄가 남아있어. 그러면 아까 죄에서 자유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구분했죠. 절대적인 죄의 지배에서는 자유했지만 상대적으로 죄는 아직도 우리의 지체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죄가 뭘 만들어요? 우리 안에 뭘 만드냐면 8절, 7장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는 뭐냐면 율법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거를 기회로 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온갖 욕심을 만들어내. 탐심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어. 그러니까 죄는 항상 율법과 함께 활동을 해요. 그래서 잘 가르쳐도요. 잘 가르치면 그대로 딱 순종해야 되죠. 근데 그러지 못해. 왜? 죄가 활동을 한다. 애들한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때야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 것은 죄가 그 안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너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죠. 너 이거 하지 마. 그럼 속에서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요거 먹으면 안 돼. 요거 내가 여기 나중에 뭐 아빠하고 먹을 거야.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더 먹고 싶죠. 그게 바로 죄가 온갖 탐심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심은 나중에 어떤 일을, 죄는 탐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1절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속이는 게 뭐예요? 그거 먹으면 다 좋을 것 같아. 그거 행하면 딱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정말 내게 유익할 것 같아. 그 속는 거죠.
죄는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탐심을 만들고 하나는 우리를 속여요. 자, 에덴 동산에 똑같이 했죠. 네. 하나님같이 되라 될 것이다. 속였어요. 탐심을 만들어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래서 막 탐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한 법을 깨달아요. 7절. 무슨 법이에요? 7장 21절 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야, 법이란 말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법은 한 법을 깨달으면 곧 선을 행할 원한 나에게 같이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죄한테 내가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그 즐겁게 순종하면 안 되죠. 죄한테. 네, 즐겁게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의의 종이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22절에 속사람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러면서도 죄를 따라가. 그럼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탄식한 것이 뭐냐면 24절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하다. 네, 그것도 공고해. 그럼 이 곤고함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느냐? 아니에요. 죄 용서의 길은 항상 열려 있어요. 25절.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아 감사해요. 죄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자녀들이 죄를 가지고 나와 자복할 때 용서를 해주시고, 그걸로 용서로 끝나면 안 되죠. 이길 수 있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8장에 나오는 성령이에요. 3절. 좀 3절이 아니라 3절. 같이 우리 3절을 읽어볼 3절 4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성령의 이거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죄가 각양 탐심을 만들어내서 못 지키게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율법의 요구를 따라간다 이 말이죠.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은 사실은 은혜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은혜예요. 은혜로운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내용,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란 말이냐면, 이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이제 14절이에요. 자, 14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자녀라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남자 여자로 구분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예요. 그를 인도하고 아버지니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우리도 불러요. 또 아들이니까 1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럼 이 부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준비를 다시 확인을 하셔요. 이제 5장에 있었던 그 확신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이거 영광이 뭐야? 아까 말한 로마서 5장 3절 2절에 있었던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받아요. 왜? 영광을 받을 때 죄를 앉아서 받습니까? 자녀니까 받습니까? 자녀예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상속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고,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고,
성령이 우리에게 성경의 의미를 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령이 있으므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양식으로 먹어요. 양식같이. 성경을 거절하진 않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이 성령의 역사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면 18장 18절부터 보면 온 세상의 질서가 새로워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까지도 새롭게 만드시고, 대단한 거죠. 자,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그걸 이제 정리합니다. 그것이 이제 26절부터 쭉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자, 2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요거를 쓴 이유가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구원하려면 아예 그냥 육체의 죄까지 싹 없앴으면 어땠을까? 남아있는 죄까지 싹 없애버렸으면 어떨까? 죄 안 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그게 있으므로 넘어졌다가 내 약함을 깨닫고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도록 쓰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활동 못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셨어요. 왜? 그걸 합력해 사용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요. 그 선은 이제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일에 쓰여지도록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넘어졌다가 일어졌다가 쓰러졌다가 다시 실패했다가 다시 기도하고 이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 죄를 안 짓게 하고 그렇다면 어떨까요? 자신에 대해서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도 죄 안 짓는다고. 그 다음에 마귀가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우리들이 당당하고 자신 있고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별로 의지할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몸에 질병을 아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서 선으로 만드시죠. 그죠? 그래서 그 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바울은 왜 그렇게 자기가 약하게 만드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약했잖아요. 그래서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지 말고 이것저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12장에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게 없으면 하나님 능력 별로 안 의지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약함을 알고 죄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내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절 아까 말한 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게 전부 다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내용이다. 자,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느냐,
그거는 이제 30절을 주석하는 게 31절부터 39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의롭다 하신 하나님 누가 정죄할까? 없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셔요. 35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뭐 이런 게 있어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요. 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마지막 38절에 놀랍죠. 이 세상에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8장 39절에서 끝이 나요. 자, 그럼 1장부터 이 8장까지 내용을 정리했어요. 그럼 이 구원 역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이제 9장부터 11장입니다. 여기 이제 11장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이라는 것은 선택이다. 그래서 선택에 대한 설명을 7절 9절에서 하죠. 사라에게 두 자녀 그 부분이에요. 야곱과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 사라에게는 하갈이 있었고 그 이삭이 있었고 또 이스마엘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리브가에게는 이거는 엄마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둘이 쌍태가 났는데도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 하나님 누군 버리고 왜 누구는 선택해?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해요? 14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에요. 야, 내가 어쩌다 예수 믿을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내가 다른 데 가서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또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신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9장 30절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여 어찌하였느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부딪히는 돌인 예수님에게 부딪혔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원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을 일시적으로 사용했지만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숫자가 끝나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끝나면은 유대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이 넘어지면 세상을 풍성하며 그들이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하였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쭉 나와서 이방인의 이제 마지막 25절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13절부터 24절까지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더러는 완악해지래. 그리하여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예요. 구원 섭리. 그게 이제 36절, 11장까지. 9장, 10장. 9장의 선택, 10장에는 복음 전파, 11장에는 이방인 구원, 그 다음에 유대인 구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지혜다.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 경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설명된 거예요. 자, 그래서 1장부터 36장. 이제 그 12장부터는 우리가 지난번에 대충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갑니다. 자, 12장 1절, 2절이 16장까지 내용의 주제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너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이게 번제입니다. 산제사로 드리라. 근데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번제가 드리려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예요. 그런데 뭘로 드리냐면 너의 몸으로 드린다. 우리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이죠. 이거는 이제 이미 6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6장에서 이 지난번에 6장 11절에 끝나고 난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6장 12절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 몸에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같이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이제 바로 12장 1절에 나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교리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이 땅에 자신의 전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활이 제사예요. 삶이 제사예요. 그래서 물어봐야죠. 하루를 지나고 나면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오늘 하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가? 제물로 받으셨는가? 내가 오늘 말하고 살아가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전체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인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설명하는 것이 2절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언가 뜻을 분별해야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산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원리를 제시해 놓고 이제 방법을 먼저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12장 3절부터 21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전체 13장은 이건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는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했습니다. 먹는 것, 날짜 지키는 것,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서는 연합 문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 문제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사람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고, 이 15장 1절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서로를 기쁘게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이 일을 할 때에 그 13절 마지막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상태 가운데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교제로 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15장 7절에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약한 자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교제 안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15장 14절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16장까지죠. 그래서 우선 10의 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기 차서 능히 고난한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쓴 것에 대해서 15절에 말씀하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되 이제 이 지역에서는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루리곤까지 19절 복음을 다 전했는데 이제 로마에 가려고 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 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인사죠. 인사 교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은 베베를 추천하는 일이었고 3절부터 16절은 로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요 얘기였고 17절부터 20절은 거짓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아라 하고 21절부터 23절은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25절부터 27절은 결론적인 부분으로 나의 전한 이 복음은 창세전에 감춰 있다가 계시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자, 로마서를 정리를 쭉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화와 역사가 이제 이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